세자녀 지도법 제32장 품성은 어떻게 형성되나? 참을성 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짐. 품성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번의 감정의 폭발이나 그릇된 방향으로 한 걸음 잘못 디디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품성은 행위의 반복으로서 그 행위가 습관화되어 선악간에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품성은 참을성 있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위탁받은 재능과 재간을 개발시킴으로써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충동과 환경이 저희를 실어다 주는 대로 자신을 떠맡겨 버린다. 이것은 곧 저들이 착한 바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가 젊을 때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첫 의무는 자기 향상에 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최고도의 완전에까지 개발시켜서 우리의 역량껏 최대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품성을 깨끗게 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하니 그 은혜는 우리들로 우리의 결함을 보게 하고 교정하게 하며 우리의 품성 가운데 탁월한 점을 개발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개발시킴으로써 각 사람은 대부분이 자신의 품성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다. 그 건물은 날마다 완성회로 더 가까이 접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는지 유의하여 우리의 건물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지 살피라고 경고하신다. 우리의 행위가 현실 그대로 나타날 시기가 온다. 모든 사람이 현세에서는 유용하고 또한 내세에서는 더욱 고상한 생에 합당한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능력들을 개발시킬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신앙이 품성에게 힘과 견고함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자신들 위에 계시며 만인의 재판장이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시며 하늘의 천사들이 어떠한 품성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실할 것이다. 품성은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 생활의 각 활동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품성을 형성하는 데 가마를 끼친다. 선한 품성은 세상의 재물보다 더욱 귀중하며 품성을 형성하는 사업은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상한 사업이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 형성된 품성들은 변덕스럽고 조화되지 아니하여 곧 많은 거슬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품성의 소유자들은 인생의 고상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품성에 고상한 가마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무익하며 무능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본을 따름으로써 완성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제시된 모본에 일치하는 품성들을 건설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우리의 약점들을 찾아 주어진 바 지도에 일치시켜서 그 약점들을 고쳐가면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한다. 저택의 벽에 금이 간 것이 보이면 우리는 그 건물에 관계되는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품성 건설에 있어서도 종종 금이 난 것이 보인다. 이러한 결함들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시험의 태풍이 그것을 칠 때 그 집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인정하시는 인을 찍으실 수 있는 품성을 건설하게 하시기 위하여 힘과 추진력과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각 자녀가 깨끗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고상한 품성을 건설하여 종국에 가서 사랑과 하나님에게 존귀를 받는 조화되는 건물, 아름다운 성전을 내보이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품성 건설을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확실한 기초, 절대로 동요할 수 없는 기초이시다. 유혹과 시련의 폭풍도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박혀진 이 건물을 흔들 수 없다.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건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기관의 능력을 개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품성이 조화 있게 발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재능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데에만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등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불의 시험에 설만한 재료들로 표시된 것들을 이 기초에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품성 건설에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유혹을 대항하여야 한다. 다니엘의 생활은 무엇이 성화된 품성을 조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용기를 주는 실증이다. 이 실증은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제시하며 특히 청년들에게 그러하다. 하나님의 요구에 엄밀하게 순종하면 심신의 건강에 유익하다. 다니엘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에 엄격한 절제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시켰다. 부모는 그가 그의 모든 습관에서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것, 그의 먹고 마시는 것은 그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의 재능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책임을 질 것인 바 그가 그 재능을 모두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로 소유하고 있으니 어떤 종류의 행동으로도 그 재간들을 위축시키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을 그에게 가르쳤다. 이 교훈의 결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정신으로 높이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가 포로의 몸이 된 초기 동안에 다니엘은 궁전의 화려함과 위선과 우상 숭배 등의 그를 친근하게 하려던 심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로 하여금 절제, 근면, 그리고 충성의 생애에 합당하게 하여 준 참으로 신기한 학교여. 그러나 그는 그를 둘러싼 악의 분위기에 부패되지 아니한 생애를 살았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어렸을 때 받은 정당한 훈련과 교육의 유익을 누렸으나 이러한 유리한 점들만이 그들을 그와 같이 훌륭한 인물들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홀로 행하여야 하는 때 장래가 자신의 행동 여하에 달린 때는 왔다. 그때 그들은 유년 시절에 받은 바 교훈에 충실하리라고 결심하였다.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기초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진실한 목적과 모든 고상한 결심을 북돋아 주었다. 목표는 높아야 할 것임. 만일 오늘날의 청년들이 다니엘이 섰던 것처럼 서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풋내기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다리의 가장 높은 발판에 이르러 그 발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만일 청년들이 중요한 품성 건설의 문제를 정당하게 인식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문에 답변할 만큼 자기들의 사업을 행할 필요를 깨달을 것이다. 가장 천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유혹을 대항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높은 곳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도달은 작은 일을 수행함에 충실하겠다는 확고한 목적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구부러진 특성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려면 끊임없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도덕적 능력을 가질 것이니 대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모든 청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다. 권고와 견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품성과 행실과 습관과 행위에 결함이 있는 자들은 권고와 견책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장이다. 따라서 하늘의 성전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돌은 연단받은 보석이 되어 주님의 건물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에 합당하게 되기까지 잘리우고 닦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교육과 훈련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깎고 닦아지지 아니하여 후에는 쓸데없어 버림받되는 돌처럼 될 것이다. 그대의 품성 건설에는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를 채울 수 있기 전에는 깎이고 닦아져야 하는 거친 돌인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두신 자리를 채우도록 예비될 때까지 망치와 끌로 그대의 품성에 모난 것을 깎아 없앤다 하더라도 그대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 그 누구라도 이 일을 성취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연한 매를 때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모든 매는 그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때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역사하신다.